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38절입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회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즉 말하자면 26절에서 38절까지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그런 행동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 왕정시대 때 물론 오늘날도 한 나라의 대표로 왕이 지정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곳, 그리고 영국 같은 곳, 이런 곳에는 여전히 왕의 위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진정 유대인의 왕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같은 그런 예배 모습은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왕을 만나는 데 대해서 왕에 대한 예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요, 일본의 그 천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들려면요, 그 궁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의 예법을 배워서 접견합니다. 절대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영국 같은 데도 영국의 왕을 지금은 그 찰스 왕세의 자손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왕을 만나려면요, 최소한 길게는 몇 년 전에 아무리 국제적인 외교 협상 문제랄지라도 몇 달 전에 조인을 해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당일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3시간 전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왕을 대하는 예법입니다. 오늘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냥 놀러 오는 사람처럼 오는 그런 예법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예법을 배웠으면 그게 예배부는 당연한 어떤 절차인 줄 알고 그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푸대접 받는 흑인들이 예배하는 곳에도요, 흑인들은 주일날 예배할 때에 얼마나 깍듯하게 옷을 정결하게 입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일을 하는 흑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날만큼은 여인들은 아주 멋있는 모자에다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 딱 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리지 않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놀러 가는지 그냥 누구 집, 그냥 친구 집에 방문하는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예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누구에게든 인사하는 예법을 모른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중학생들이든 고등학생들은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한다고요.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미리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사는 서로를 존대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가까운 방법이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에 관한 분노나 질주하는 젊은 혈기가 가득한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인사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보느냐? 왕을 만나는 예법도 모르고 인사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는요, 항상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때문에, 제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본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서 굉장히 아까워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결같이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황금과 유향과 활약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분이 오셨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을 만나는 예법입니다. 예법. 정말하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왕을 만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거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8절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적었던, 진짜 알고 적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 자체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가운데에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28절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예루살렘에는 딸들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실제로 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칭할 때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요 아들을 못 낳았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 아들을 못 낳았다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고 목축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바깥일은 아들들이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하거나 아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았다라는 것은 미래의 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들이 없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관습적으로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아들을 허락하셨거든요. 나이가 들든 경수가 끊어졌든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에게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찼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즉 말하자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배부르지 못한, 즉 말하자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젖먹이지 못하는 그 가슴과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피해를 피해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무겁거나 짐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 오히려 그때가 되면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를 부러워하는 시기가 된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놀라우신 심판의 역할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 희망이 없고 아들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여인이 복이 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인을 바라볼 정도로 그런 악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오히려 부럽다 할 정도로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그런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저를 보세요. 그 고통의 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가는 곳마다 산이잖아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지나갈 때마다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농하고 크니까 차라리 야, 네 산을 대해서 네가 무너져 나를 좀 덮어주라, 이런 고백을 하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택한 백성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죽는 것보다는 저들이 고통받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는 것은 싱싱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도 이렇게 해를 가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유법이거든요. 그래서 푸른 나무인 나 같은 예수님, 즉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립서비스처럼 나 믿어요가 아니라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는 날이요, 정확히 심판하는 날이요, 말씀에 임박함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말씀을 경외시하거나 말씀을 적대시하거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의 왕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첫 번째도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 왼쪽에 한 명, 오른편에 한 명. 근데 오른편에 있는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강도가 우편 강도입니다. 여기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은 지금 바뀌기 전 성경에 보면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아골골짜기로 되어 있거든요. 또는 골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골고다와 아골골짜기라는 이곳은 산의 모양이 꼭 엎어놓은 해골처럼 보인다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많은 그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산은 해골처럼 생긴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형 때문에 거기에 묻혀져 있던 죄인들의 해골이 또는 뼈가 나뒹구는 곳이 이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라고도 하고 골고다 골짜기라도 하는 곳이 바로 이 해골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것이 말씀 속에 배경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을 희롱하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흥미거리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 뭐 가져 하는 제비 뽑기에 가까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옷을 나눠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자체도 무시하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왕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거리, 흥미거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8절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하는 이것이 실제로 믿고 말하는 것이냐, 희롱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냐, 그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 포도주가 오래되면 약간은 식초처럼 되거든요, 맛이.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좀 마취약 같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포도 식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포도를 주면 말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것이 믿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놀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놀리는 거거든요. 희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이 희롱적으로 적었던 진짜로 적었던 그분은 사실인 유대인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위에다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희롱거리, 웃음거리, 경멸거리로 적어놓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유대인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구세주라면 로마 군인을 뒤엎어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인들은 그를 유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의 웃음거리인 유대인의 왕이지 이거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로마인들은 그를 유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를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할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동원됐던 모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소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실제적으로 식민 정책을 폈던 정책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된 하나의 군중 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웃음거리, 희롱거리, 경멸의 대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의 구속에서 해방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구속에서 해방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와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서 화목 제물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 삼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구약에 있는 유대의 제사 방법처럼 내 죄가 작든 크든 그 죄에 관계되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므로 아버지와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온 땅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제물도 인물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들 믿고 따르는 삶이 너의 삶이 되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건 뭐예요? 너희가 웃음거리로 여기지 말고 그분들 철저하게 예법을 섬겨서 그분을 만나러 세상의 왕도 3시간을 기다려서 만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배하기 전 직전이나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온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왕을 접견하는 예법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진짜 왕으로 여긴다면 이런 방법은 벌써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인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법이 하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내게 있느냐 예배드리는 방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요한이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음 주 우리 교회에 와요. 11시에 온다면 요한이는 몇 시쯤 와 있어야 될까요? 최소한 11시 되기 전에 온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데 예배 정확하게 시작하고 나서 온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뭔가가 예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변명거리로 삼더라도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의 예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믿고 따르는 자의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이고 복종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순종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요, 내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말하면 내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왜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 토를 달면 그것은 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배제하거나 대적하거나 내 것이 옳은데요라고 주장하는 주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내 의견을 달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토를 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까가 우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틀림없다라고 인정된다면 내 사적인 이견과 내 사적인 의견과 내 사적인 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따르기를 마음먹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너희 삶이 되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의견은 접고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이 모습이 왕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두 손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왕으로 섬기는 자이고 왕으로 받드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왕으로 섬기는 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시고 그분이 말씀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갖다 대고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의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섬길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그분이 만약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인정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노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